우리 남자들은 장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장가 잘 가셨어요? 아직도 파악 중이세요? 오늘 여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악사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온니엘은 장가를 잘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최고 가문으로 장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지파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약삭 빠르고 재치도 있고 아주 판단이 민첩하고 그리고 딱 심지가 굳은 사람들, 아주 민첩한 사람들, 정탐꾼 하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가서 보고 상황 판단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 뽑은 사람들 12명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뛰어난 여러 가지 소질만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그럼 참 좋은데 결정적인 거가 거기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저 똑똑한 애, 공부 잘하는 애, 재주 많은 애 이렇게만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들, 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다 둘러보고 왔는데 40일 동안이나,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10사람 하는 말이 올라가봤자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인데다가 성들도 너무너무 견고하고 정복 불가능하다. 우리 애들, 아내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는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울면서 절망했어요. 그때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앞장서서 믿음으로 더 백성들을 독려했던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했던 말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물론 그들이 신체도 강하고 성도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한 40세쯤 됐어요. 펄펄하던 때죠. 그런데 결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 원망했기 때문에 정탐했던 날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결국 그 불신앙했던 세대는 다 죽고, 그들이 죽을까 봐 걱정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 죽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 앞에 섰던 이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고, 갈렙은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이후로 무려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흘러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85세 되면 뭐 은퇴할 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갈렙이 대단해요. 그 앞장,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14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어느 정도 가나안 땅 일부가 점령이 된 그때, 그리고 일부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갈렙이 자신의 믿음의 동지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6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보냈던 그 비극이 있었던 그곳이죠.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 두 사람은 평생의 믿음의 동지고 그때 그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때 갈렙에게 약속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40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갔는데 지금 몇 살 됐어요? 그래요, 85세 됐어요. 85세 됐으면 키도 좀 줄었을지도 모르고 기력도 떨어지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늙었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도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이 40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방금 읽은 대로 12절 끝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이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다. 내가 나이가 45년 더 흘러서 늙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해요. 굉장해. 정말 이런 믿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 다 할 거 없이 70세 은퇴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기본으로 85세 다 이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5세 돼도 여전히 대단한 거예요. 이야, 정말 굉장하다. 또 11절 끝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다는 거예요. 나이 40살 때 싸우던 그 힘이나 지금 85세 때나 내 힘이 같아서 얼마든지 싸움, 전쟁터에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땅을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렙은요 땅을 점령해가지고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저 땅을 당신이 가지시오라고만 하면 그 적을 내가 직접 물리치고 그 땅을 얻겠다는 거예요. 편안히 땅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일지라도 허락만 해주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서 내가 적을 물리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다 누가 와서 터 닦고 다 해가지고 준비가 잘 된 다음에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말하자면 밥상에 밥 다 차려놓고 숟갈 젓갈까지 딱 올려놓은 다음에 가서 먹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농사 져갖고 추수해서 그걸로 반찬을 만들어 갖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생스럽기는 그 나중 경우가 무척 고생스럽겠지만
보람 있는 인생은 어떤 거겠습니까? 남이 다 해준 거 가서 앉아서 먹기만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이제 여러 군데 있을 때 서로 다 오라고 부를 때 어떤 교회는 상 다 차려놓은 교회처럼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냥 밥상에 숟갈까지 올려져 있으니까 가서 할 게 별로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도 훌륭해, 뭐 교육관도 있어, 그 교회는 뭐 수양관 시설도 잘 돼 있어, 그 교회는 이미 성도들도 많이 있어. 그럼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예배당이 한쪽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그런 교회는 가면 팔 걷어붙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쌀 씻어서 내가 밥하고 반찬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밥상 차릴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갈렙은요, 점령된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땅 가지라 이렇게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서 적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기, 이 믿음, 이 용기, 이거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 가지고 그 이름이 헤브론,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역이 됐죠. 헤브론이 됐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걸 말해줘요. 15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15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갈렙 그렇게 소원이면 저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은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그 땅에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거인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거인 후손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그 꿈이 크고 그 다음에 용기가 대단한지 그거 얻은 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또 새로운 곳을 개척했는데 15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올라가서 이번엔 어디를 쳤습니까?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근데 드빌은 갈렙이 직접 점령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점령하러 갈 사람을 하나 모집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게 뽑는 게 온니엘이 장가가는 얘기예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저 드빌도 점령해야 되는데 한번 멋진 젊은 영웅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점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문을 이어나갈,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젊은이가 없는지 내가 한번 알고 싶다. 자, 여기 내 딸이 있는데 저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을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때 갈렙의 가문은 온 이스라엘 안에 명성이 자자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가 갈렙을 볼 때마다 다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 올 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영웅이라고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45년을 같이 지내면서 나이 많은 갈렙이 얼마나 용맹무쌍한지 눈으로 봐서 알 거예요. 거기다 85세 된 이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는 걸 보고 그 거인 자손들을 쫓아내는 걸 보고 다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이야, 저분은 정말 대단하구나. 용기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이구나. 갈렙 같은 사람의 가족이 된다는 거 얼마나 명예로울까. 그렇게 부러워했을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갈렙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갈렙이 딸을 보여주면서 드빌을 점령하면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젊은이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한번 도전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가진 젊은이가 많지 않았겠어요. 명문 가문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뽑힌 사람이 온니엘인데 알고 보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요. 조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었어요. 옛날에는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거기 나선 거예요. 그럼 다른 젊은이들은 왜 안 나섰을까요? 마음은 있었을 텐데 왜 안 나섰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악사. 악사가 우리말로 하면 악사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악사 먹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애 먹인다 그런 걸 악사라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그래서 도전을 안 했나? 아니면 악사가 생긴 외모를 보니까 영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나? 아니면 아버지 닮아가지고 막 굉장히 저돌적인 여자여가지고 평생 저 여자의 손에 붙들려 살겠다 이랬나? 왜 아무도 도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하고 악사는 사촌지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온니엘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악사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위대한 갈렙의 딸 악사, 저런 여인이라면 내 평생에 정말 믿음의 반려로 멋진 인생을 살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온니엘이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드빌의 거민들을 물리치고 악사와 결혼했어. 그래서 갈렙의 사이가 됐어요. 이 단순히 결혼한 얘기가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그 후계자가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 온니엘이 여기만 등장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딜 가시 보시느냐 하면은 사사기 말씀으로 몇 장 넘어가 봅시다. 몇 장 넘기시면 사사기 1장이 나오죠. 그 사사기 1장에서도 이제 온니엘 이야기, 오늘 얘기, 악사와 결혼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가셔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됐어요.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갈렙도 세상을 떠났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괴로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다고요? 온니엘을 온니엘, 네가 나서서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40년 동안을 그 땅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가 드빌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악사와 결혼해서 믿음의 영웅인 갈렙의 사이가 되었는데, 시간이 얼마큼 지난 다음에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들고 일어나서 백성을 구원한 영웅이 바로 그 온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웅의 계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가 단순히 갈렙의 사위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된 거예요. 사사가 됐어요. 저는 갈렙의 가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최고의 신앙 명문 가문이라고 말했는데, 그 가문의 장가든 온니엘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다른 영웅이 된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 이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랬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세대는 다 질이 멸렬해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믿음도 다 없고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윗대 어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후손들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 같은 사람이 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영웅들을 배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적인 면이 좀 많이 작용하긴 해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어려서 형제도 없이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홀로 컸어요. 아버님 어머니 워낙 연세가 많으니까 전 집에 오면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혼자 우두커니 있는 거죠. 부모님하고 얘기를 좀 하지만 몇십 년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무슨 깊은 대화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래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아이처럼 보였을 거고, 또 제가 남들보다 조금 조숙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특이한 애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어른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애늙은이라고 불렀어요. 쟤는 애늙은이라고, 속에 뭐가 들어 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어른들이 저를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애늙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생기발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조용하고, 대학생 돼가지고도 조용했어요. 언제나 조용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조용하고. 그럼 어떻게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돼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이런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너 맨날 이렇게 뒤에 앉아있냐. 물론 제가 고등부 때는 회장도 하고 중등부 때도 회장 그런 건 했어요. 그런 건 했는데 앞에 나서서 뭘 이렇게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뒤에 가만히 있다가 그저 필요한 거는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그 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너도 좀 적극적인 성격이 되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 뒤에 있지 말고 너도 좀 앞에 나서서 뭘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7월인지 8월인지 생각은 안 나요. 대학 1학년 때인데, 여러분 충청도 바닷가에 가면 원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원산도라는 섬에 전교인 수련회를 그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법 몇백 명 많이 갔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그 수백 명을 앞에 앉혀놓고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그거 인도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제가 레크레이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거기 나가면은 좀 약간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간 것 같이 해야지 성도들이 재밌어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충동적으로 그걸 지원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저녁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제 운성이 맞냐?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특이한 경험이었었는데, 나중에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저돌적이에요.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막 한 달씩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뿌리를 뽑고 내려오겠다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야, 정말 용기도 대단하고 배짱도 세고 그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냥 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지 기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하고 막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 보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못해가지고
언제나 예절 바르게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안 오면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직 명부를 갖다 펼쳐놓고 시무 장로님부터 불러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명씩 불러갖고 그 장로님이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 보고 지금 바로 전화하라고. 새벽 기도인데 그럼 부목사님이 막 전화기 돌려갖고 장로님이 주무시다 받으면 빨리 오세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출석 부르고 있다 그러면 장로님이 막 눈이 부시시 해갖고 오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고난주간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이거 뭐 고단해서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지 뭐 그냥 많이 옵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야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뒤에 있질 못해요. 뭐든지 앞장서고 저돌적으로 하고.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큰 일을 하는 분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맨 땅에 해징하기로 시작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목회도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갔는데 문전에서 쫓겨나고 막 바가지로 물 끼얹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12번째 찾아가서 전도했대요. 12번째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지쳐서 가줄 테니까 좀 고마워라고 그러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도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저 경상남도 진해 가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제 부임한 지 10몇 년 됐는데 40대 초반에 부임해서 아직까지 집회를 안 가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좀 교회가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 강대상에다 담요 깔고 밤에 여기서 기도하다 여기서 주무시다가 눈 뜨면 여기서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 안 간다. 그러니까 뭐 싸우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뭐 옳고 그런 걸 따지겠냐. 그래서 그 노회에서 누가 가장 영성이 강하냐 그러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 목사님을 꼽는다는 거예요. 집에 안 간 지가 10몇 년이니까. 지금도 강대상에서 주무신, 제가 지금도 집에 안 간다는 얘기를 그저께 들었어요. 그저께. 대단하잖아요. 정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던 성도들이 그런 영권이 있는 목사님이 싸우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오는 거죠. 목사님이 밤에 기도하는데 나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게 죄스럽다.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8시 9시 되면 담요 싸갖고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다 돌려보내신대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같이 1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1시간 기도하고 다 집에 가시라 그러고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그런 저돌적인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예수님도 성격대로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좀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공부도 그렇죠. 뭐 막 코피가 쏟아질 정도로 밤새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좀 끄적끄적 하다가 그냥 집어치우는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그죠? 평생을 믿었는데 평생 똑같아요. 그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 그 집 애들이 참 귀여워서 그 교회 학교에서 제가 많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데 삽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교회에서 아주 가까우면 어느 정도 가깝길래 제가 아주 가깝다고 하는지 짐작해 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예배 전에 도착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찬양대 찬양할 때 도착해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아니 조금 부지런히 해서 예배 전에 오셔야지 어떻게 찬양대 찬양할 때 딱 그때 문 열고 들어옵니까? 근데 그 집사님 등치가 좀 커요. 근데 이렇게 서서 들어오면 방해될까 봐 낮은 포복으로 들어오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문 열고 들어와서 낮은 포복으로 서서 해가지고 뒤에 앉지도 않고 앞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워낙 친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헌금 전에 와서 다행이에요. 헌금은 바치니까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이고 그렇게 오래 믿는데 예배 지각 안 하는 걸 못 하더라고요. 매주 지각하는 거예요. 매주. 참 이상하잖아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은혜의 세계가 굉장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갈렙의 사이가 되는 거 좋지, 좋은 줄은 아는데 도전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2등 아니면 3등 되는 거죠.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를 좀 더 저돌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미지근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막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맨날 듣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해서 나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온니엘을 쳐다만 봐. 맨날 이 시대 온니엘들을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하지 내가 온니엘이 돼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전 우리 영락교회가 은혜 받는 일에 1등 되길 소망합니다. 1등이 돼야 되는,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1등이 돼야 되는 것이 1등. 오늘 저녁에 뭐 밤새워 기도하진 않지만 그러나 짧은 기도도 여러분들의 진액을 짜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온니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미지근하지 말고 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말고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큰 문제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런 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가 많지만 저는 가장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간절함과 열망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부모 시대 때는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겨진 돈 데려서 헌금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데까지 신경을 쓰면서 정성껏 예배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왕성했는데 지금은 그냥 시들시들해졌어요. 시들시들해가지고 거의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냥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묘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도대체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고 믿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어 우리가 갈렙 같은 사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온니엘이 돼야 되는 것이 온니엘.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계승돼 내려갈 때 그게 명문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간증거리를 가지는 거고, 그런 이들이 많아질 때 영락교회가 그냥 조용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번 거꾸러지고 변화되고 녹아내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모여 앉아봤자 맨날 탁상 공론이나 하는 거고 따지기나 하는 거지 큰 감동과 감격의 물결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다 뒤집어 둬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저돌적인 믿음과 용기로 영락이요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천천히 올라가지 말고 달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 모이면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여기 막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내가 꼭 충만하게 받겠습니다. 찬송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기도 대표자가 하면은 간절하게 아멘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구경만 하지 말고 다 이 시대 온니엘이 되고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은 갈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지근하게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을 점령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가문의 장가를 들었던 온니엘이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처럼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영락교회 안에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비롯해 우리 선배들은 다 갈렙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이제는 온니엘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주여, 저희 자신도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저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돌적인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하게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가슴에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적 한계를 탈피하게 해주시고 뒤집어지게 해주시고